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다 같이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바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고 있는데 사실 구조를 보면 문맥이 다소 매끄럽지가 않아요. 한창 엘리야를 중심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오바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오바다에 대해서 13절이나 할애를 해서 자세하게 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한 이유는 이 오바다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자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오바다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오바다서가 있지요. 그 사람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왕궁 맡은 자 오바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실세 중에 실세예요. 그 당시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역대 왕들보다 더욱 악을 행한 악의 화신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하나님을 대적한 인물의 대표입니다. 이런 악한 아합 왕 밑에서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살아왔던 오바다가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 이 오바다가 처세술이 좋았는가? 그가 뭔가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아합 왕 밑에서 비서실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1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이 오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이 오바다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시편 71편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신약의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믿음 좋았던 오바다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 두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조를 통해 성경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악한 세상 한복판에 있든지, 살아가기 벅찬 환경에 놓였든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일지라도 신앙인은 신앙을 부여잡고 어려서부터 가졌던 그 신앙을 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참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바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른이 된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처음 믿을 때의 그 순수한 믿음이 오늘까지 유지가 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았던 그 신앙을 더 발전하고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신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신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자, 악한 왕 아합 왕 밑에서 비서실장하는 게 결코 쉬웠을 리가 없을 거다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지켜온 그 신앙의 절개를 더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목숨이 달아날 자리에 서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시대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붙드는 삶. 사도행전 2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 말씀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약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여러분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충성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저앉아서 쉬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서 있지 않는 모든 쉼과 휴식은 탈선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의사이자 금세기 최고의 심리학자였던 칼 융이, 이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35세 이상의 환자만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53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의 원인이 뭐냐 하면 믿음의 욕구에 굶주려서 병이 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융은 이 욕구를 영적 욕구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이 영적인 믿음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융이 제시한 신앙적인 방법으로 회복이 된 사람들은 전혀 재발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내용이 알려지고 영국의 BBC 방송을 통해서 전 유럽의 융과의 인터뷰가 방영이 될 때 기자가 융에게 묻습니다. 53년 동안 이 방법으로 수천 명을 치료하면서 한 사람도 재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군요. 그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융이 대답합니다.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융은 자기를 찾아온 정신질환자, 성격 파탄자, 히스테리 병자, 그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았는데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발하여 다시 찾아왔지만 신앙적인 방법을 제시했고 그 방법을 따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폴 투르니에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저들의 생애를 위한 영적인 중심을 발견하는 일이다. 질병 자체보다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질병이 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 그 질병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변함없이 처음 믿을 때나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지는 믿음,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바다는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잘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오바다를 혹평하는 이유가 있어요. 비겁하게 아합의 비서실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악의 소굴에서 나오지 않고 타협하고 살았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아합과 이세벨, 그들은 바알의 추종자지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왕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는 신복 노릇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인도로 주어진 곳이라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바다가 아합 왕의 궁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바로의 궁에서 총리 대신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의 최고 실권자였습니다. 모두 다 이방신을 섬기는 왕 밑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오바다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궁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오늘 우리의 세상은 정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악이 판을 치고 부정부패는 여전하고 윤리는 무너지고 가치 기준이 흔들리고 양심이 상실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성경적 가치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일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참지를 못해요.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길에서 떠나서 세상의 길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이 무너지고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홍수로 휩쓸려 떠내려갈 때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고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목사님,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참아야 합니까? 그런 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시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120년 동안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그 한복판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신앙을 사수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이 땅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운 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길로 따라가서는 안 돼요. 정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분과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세상과 함께 휩쓸려 타락하고 말 거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독해도 외로워도 왕따가 되어도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앙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참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도저히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끝까지 살아야 해요. 생명입니다. 살라고 명받았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평소 오바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떡과 물을 제공해서 그들을 살렸어요. 사실 지금 상황에 아합왕은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왕비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10절 말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온 나라와 족속에 보내서 너희들 엘리야 봤냐? 정말 못 봤냐? 맹세해라. 만약에 거짓말이면 너희들 다 족속을 멸할 것이거다. 14절에 보면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만약에 아합왕 앞에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고 하면 그 중간에 엘리야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경건한 오바다가 낙심도 하지 않았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선지자들을 숨겨서 보호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상황이 부딪힐지라도 낙심하거나 올 한 해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말 못할 고통과 두려움, 각종 걱정이 몰려오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그 두려움 속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성격이 대찬 사람이어서, 강하고 정신력이 용기가 있어서? 아닙니다. 계속 지금 나오는 말이 아합왕이 나를 죽이리이다.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서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믿음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물론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믿는 게 좋겠죠.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두려움 없이 그저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두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요? 365번. 이제 다 기억하시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대책 없이 그냥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항상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너 강해져라, 왜 이렇게 약하냐, 이게 아니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유일한 성경적 처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결국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불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최선의 삶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더럽고 부패한 것들이 소멸되고 정리되는 시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승리를 위한 숨겨진 함성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날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대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바다는 자신의 특권을 주님의 일에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합 왕궁의 비서실장입니다. 상당한 재력과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10분 발위해서 선지자들을 100명씩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겨서 보살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더 읽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큰 위험을 무릅쓰고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의 아리마대 요셉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입니다. 재력도 있고 세력도 있고, 그런데 그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런 멋진 신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 해당하는 특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박해를 무릅쓰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오바다가 그 왕궁의 실세였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연결고리가 되어 이 오바다 까닭에 엘리야와 아합왕이 만나게 되고 결국은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가정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될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바다 자신의 특권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특권을 가지면 자기를 보호하는 데 써요. 세상에서 세력을 얻고 지위를 얻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권을 취하고 그 이권을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보호하려고 자기만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특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달랐어요. 선지자들을 먹였다 하는 것입니다.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특권을 가지고 은신처를 마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원의 특권을 가지고 떡과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위험 속에서도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방패의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특권을 가지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지금 왕이 나를 죽일까 두렵나이다 말하면서도, 왕이 자기를 죽일 줄 알면서도 오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특권은 편함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는 오바다의 자리가 있어요. 직장과 지위, 경제적인 여유, 정보와 인맥, 다음 세대에 대한 영향력, 이것들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특권을 너를 숨기기 위해 쓰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일을 위해 쓰고 있는가? 책임을 외면한 특권은 반드시 심판이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바리새인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 모두 다 특권을 누렸지만 책임은 거부했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자들이여, 책임을 잃은 특권은 하나님 나라에서 죄의 무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진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무엇을 맡기셨는가?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다면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면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있다면 사람을 살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질문을 받는 자리입니다. 특권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유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이런 특권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높여주지 않았느냐, 그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아야 됩니다. 많이 맡은 자는 특권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그걸 알았어요. 자신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책임으로 알고 살아내는 사람을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보십시오. 아합 왕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자고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결기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맙시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알의 풍작과 다산을 약속해 주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복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가뭄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새롭게 헌신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몫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